시편 119편 8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stand firm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settled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깊이 뿌리박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빌딩을 지을 때 그만큼 깊은 기초를 파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깊이 뿌리박아 결코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초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이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고, 그 기초가 너무 깊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밝히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그 외 다른 지식들을 밝히고 그 외 삶의 모든 책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읽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내 심령이 흔들리고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 흔들리면서 전에는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작은 것에 흥분하고 작은 것에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그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위대한 이 시대의 해답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큰 평안, 성경은 great peace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평안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 그들을 흔드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견고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주의가 캄캄함 속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고난과 그리고 사건과 사고들,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비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는 일은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 오는 재앙, 우리들의 삶에 오는 사건들은 결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 사고들이 우리들에게 오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 시도들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한다면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때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견고히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 큰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평화 가능한가?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계가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점점 평화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구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인데 지금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은 그 전쟁을 향하여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를 주장하지만 그 평화와는 반대되는 무기를 가지고 그 평화와는 반대되는 그런 힘들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이요, 이 세상에 가는 길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인류는 전쟁으로 끝을 맺을 것이고 전쟁은 인류를 끝낼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 10년쯤 전에 통계라고 읽은 구글에 피스라는 말을 칠 때 4억 8천 개 정도의 피스에 대한, 평화에 대한 사이트들이 뜨고 있다는데, 지금 10년쯤 흘렀으니 아마 한 10억 개 정도 이상의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1968년도에 역사학자 웰 드란트는 The Lesson of History라는 책에서 기록된 인류의 역사 3421년 동안 오직 전쟁이 없었던 것은 268년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로 물든 세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평화 없음에 금메달 감인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평화가 가능한가? 여러분,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평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전쟁 없음이 평화가 아니라, 문제의 결핍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다 사라지는 그날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문제는 더 많아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평화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 평화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향하여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정한 큰 평화, 위대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존재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것이 작동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메시지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굉장히 큰 저택을 가진 부호 한 사람이 전기가 들어왔으니 자기 집에서 전기를 가설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전기를 가설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전기 회사에서 그 집으로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전기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전기를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와서 형편을 보니 정말 전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돈이 드니까. 한 번도 전기를 쓰지 않고 겨우 쓰는 것은 언제인가? 깜빡 잊어버리고 과거에 쓰던 촛불 켜는 그 초를 찾지 못했을 때 전기를 켜고 초를 찾은 후에 불을 켠 후에 전기를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기가 들어왔어도 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과거에 촛불 켜고 살던 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의 파워, 전기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전기가 들어옴으로써 한밤중에도 대낮같이 환하게 밝힐 수 있고, 전기가 들어옴으로 냉장고를 움직일 수 있고, 전기가 들어옴으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시대 전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칠 만큼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전기인데, 그것이 그 집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 전기 없을 때 사용하던 그것을 계속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전기의 능력과 전기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내 안에 주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절망과 아픔과 그리고 좌절과 그리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삶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그 스코틀랜드의 부자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평강이 주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는 이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룰하게 하라, 컨트롤하게 하라, 너희들을 작동시키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룰이라는 말은 재판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재판관이나 또 심판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룰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이 룰이에요. 재판정에서 쓰는 단어, 재판정에 쓰는 용어 가운데 참 재미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하다가 이의가 있을 때,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어로 objection your honor 이렇게 말합니다. objection,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 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재판장이 시끄럽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objection overruled,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앉으라는 거예요. 기각한다는 거예요. 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기각한다 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fear가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워 올라올 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앉아 overruled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에 대해서 앉아 시끄러, 앉아 있어,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 잠잠하게 진압되기를 원합니다. 다 기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들의 삶의 가장 힘든 가운데서 그 힘든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기할 때 재판관이, 심판관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모든 것을 결말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을 결말 짓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결말을 누가 짓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으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결말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것이 가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평화를 이 땅에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화를 따라가지 않고 그 평화를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큰 호수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뒤집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래서 기우뚱하면서 온갖 비바람이 그 배 안으로 다 들이닥치는 그 순간, 온갖 고난과 아픔과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 덮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나? 고문에서 주무셨어요.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이런 평화를 누리라고, 이런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라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작동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을 따랐던, 그것을 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이제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그 전날 밤, 그 깊은 밤 한가운데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얻어 터지고 이제 죽게 된 그 순간, 그 감옥 깊은 곳에서 풍랑 한가운데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평화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이 그들을 주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세상은 평화 없다, 평화 없다, 평화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흔들리고 또 흔들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한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주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주 있다, 내 안에 주 있다. 어떤 사람 주자를 술 주자로 해석해서 그래서 우리는 술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잘 표시를 해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제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여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반주자로 일하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안에 주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자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 안에 주 계신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주 계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을 위하여 주 안에 내 안에 주 계신다. 시작. 이것을 위하여 내 안에 주 계신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왔어요.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위독하다는 사실이에요. 맥이 다 풀리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것을 위하여 내 안에 주 계신다 생각을 했어요.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나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집으로 가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위하여 내 안에 주님 계신다 고백을 하면서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리고 보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대신에 그 마음속으로 이것을 위하여 내 안에 주님 계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지인들에게 간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것을 위하여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든지, 그것이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일이라 하더라도, 또한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내가 처리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도록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두 단어, 법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이 경우 외에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법은 사랑하는 겁니까? 법은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 혼나는 거예요. 법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모순이라면 모순되는 단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갔어요. 거기에 보면 도로교통법 책이 이만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도로교통법 책을 탁 들고 나는 이 도로교통법 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은 과속금지법, 이걸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과속금지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나는 속이 두근두근 거리고 눈물이 나고 막 너무너무 이게 나를 구속한 그런 말씀으로 알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 법을 사랑한다. 그리고 더블 주차에 대한 그 법을 읽을 때마다 나는 은혜를 느낀다. 그 주차 공간 없는데 어떻게 더블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큰 은혜가 이 책에 담겨 있으니 이 책이야말로 나에게 큰 은혜인 책이다. 과속금지법, 그거를 읽을 때마다 나는 그냥 회개통에 자복한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그동안 과속했던 것 그냥 다 회개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상인가요? 정상이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표시를 좀 해주세요. 나는 이
도로교통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내가 평생 옆에 끼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 가야 돼요.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요리법 책이 있어요. 이걸 요리법 책이라고 생각합시다. 나는 이 요리법 책을 너무너무 사랑해. 야, 디자인 봐, 너무너무 이뻐. 이 글씨체 봐, 사랑 안 할 수가 없구만. 한 페이지를 넘기니까 이 목록, 이 목차 봐라. 나는 이 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해. 야, 너무너무 특히 그 요리법 가운데 송아지 요리법. 나는 이 송아지 요리법을 읽을 때마다 감격을 멈출 수가 없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리고 요말 후추를 친다. 여기 올 때마다 나는 감격해서 눈물이 막 북받치듯이 막 터져 나와. 뭐 이렇게 말한다면 정상이에요? 이 사람도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디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 바꿔봅시다. 이 요리책이 우리 할머니가 쓴 요리책이에요. 수년 전에 우리 할머니가 직접 요리책을 써갔어요. 요리를 하면서 그 책을 썼기에 그 책 페이지에 우리 할머니의 땀이 떨어져 있고 그 페이지에 튄 음식물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펼칠 때마다 우리 할머니 얼굴이 생각나고 그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나고, 이 책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책을 나는 계속 내뱉 끼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송아지 요리법인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송아지 요리를 우리에게 해주셨든지, 우리 할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면 송아지 요리 해주고, 그리고 감기 걸렸으면 송아지 요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 송아지 요리법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 할머니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특히 여기 후추를 넣는다 할 때, 여기 우리 할머니는 후추를 싫어해. 우리 할머니는 후추 알레르기가 있어.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후추를 치고, 후추를 칠 때마다 그냥 재치기 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이 후추를 친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나고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 이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하세요. 이상한가요? 어디 가야 돼요? 이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10번 읽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와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기에 페이지를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기에 신명기를 읽으면서도 눈물을 펑펑 쏟고, 시편을 읽으면서도 감격하고,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이 성경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놀라운 고난, 그 아름다운 고난, 그 위대한 고난이 이 속에 있기에 그것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심령의 가장 중심에 계시고 내 인생의 기초가 되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바이블 버스를 읽기 시작합니다. 바이블 버스를 타자 1년 동안 성경 한 번 읽기를 시도했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성경 한 번 다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버스 그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또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성경 한 번 다 읽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리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데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취감도 있어요. 내가 금년에 벌써 2번이나 읽었어, 이 성취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지겨운 그 계속 반복되는 제사법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 지루한 말씀이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쯤 왔을 때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쯤 왔을 때 이 성경이 내 삶을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기초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난 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갑자기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 앞에 서는 것,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기계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선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큰 평안을 얻은 사람은 그 인생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무것도 네 인생 흔들 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stumbling, 넘어지고 흔드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한가운데서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절대로 니네들에게 장애물이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들에게 아픔이 옵니다. 우리들에게 괴로움이 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욥기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은 위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입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은 그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troubles, 문제,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머지않아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실패와 실망과 절망과 비극과 배신과 예기치 않았던 사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이 여러분들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약속은 그것이 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은 그것을 넘어가거나 우회하거나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했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뭐예요? 다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파도가 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잘했어요.
그것이 와도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앞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데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갈 수 없는 계곡입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를 쫙 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날아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가르시고, 때로는 우회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대화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작. 이제 제가 무슨 말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후렴을 붙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 때문에 조롱과 비웃음을 당해도, 우리가 유혹에 몸부림칠 때도, 우리는 다른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실패와 그리고 아픔에 직면해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도, 우리가 홀로 남아 두려울 때도, 비극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할 때도, 아멘, 아멘, 아멘. 그만합시다. 밤새도록에도 모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그런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우를 몰고 오는 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덮이고, 그것이 땅 끝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선 끝까지 그것이 덮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칩시다. 폭풍이 지나가는 날 밤, 폭풍이 지나가는 날, 큰 바람을 몰고 오는, 바람이 밍밍거리는, 온 세상을 컴컴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시커먼 먹구름이 낀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갑니다. 비행기에 타자 그 비행기는 이륙하고, 그리고 손살같이 그 검은 구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검은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캄캄한 검은 구름이에요. 구름의 바다예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갇혀버린 것 같은 그 순간,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속에 확 밀려오는 그 순간들이 그 구름을 빠져나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구름을 슉 벗어나는 그 순간,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파란 하늘과 그 빛난 태양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검은 구름과 같은 문제와 재난과 아픔들,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야기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끝도 안 보이게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고 그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 구름이 태양을 옮겨버렸습니까? 그 구름이 태양을 없게 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먹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먹구름이 끝도 없이 내 머리 위에 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고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구름 아래로 지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그 파란 하늘과 그 빛나는 태양 아래를 보면, 그 구름, 나를 괴롭혔던 그 구름, 죽을 끝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구름이 내 발 아래에서 끝까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름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믿을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빛이 아직도 계속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거친 후에,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늘에 견고히 서 있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세워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제 진짜 사랑하시지요? 예. 글자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준 메시지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좀 수준이 높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신 하나님입니까? 나를 향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나를 향하여 어떤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감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성경 말씀 여러분들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계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거 그거구나, 그때 말한 그거구나, 요 위에 하나님 계신다,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